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야산에서 이 산상수훈을 베푸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가까이 왔노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 천국의 유업으로 얻을 복받은 백성은 누구이겠는가 그것을 선포하시며 그 천국의 백성으로 나오라 라고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지요. 그렇게 그분은 사시다가 죽으셨고 또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분께서 선포하신 저 천국의 백성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의해 시작되었고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저 천국으로 향하는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복된 길임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에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 교사의 교훈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외모에 치중하며 분열을 일삼고 있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만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된 백성들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요, 느낌만 있는 주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겉으로는 변한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 존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법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객관적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가 편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이 바로 예수님이 선 그 법정 가운데 공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할 책무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 설 때에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비전이 어디 앞에 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집니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이 정체성에 집중하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냐라는 이 비전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새 정체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가는 이러한 형성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무너뜨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옛 습관, 옛 정체성대로 관성에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세상의 습관을 따라 외모로 사람을 여전히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최고 똑똑한 목사만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스타 설교자, 스타 목사가 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알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되었던 설교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백성들 앞에 섰다고 해서 구약 백성들이 들었나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커가 좋다고 내용이 여러분의 귀에 팍팍 꽂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들을 귀 있는 청중이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를 포장해서 내가 너희 앞에 설 이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추천장까지 가지고 와서 너희 앞에 서기를 구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귀한 것, 예수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하든 그 설교자는 그저 질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말씀,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보배로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설교자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하기보다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을 더 애타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찾고 소유하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익숙한 부류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파당을 정하고요, 세상처럼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 정체성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는 백성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의 이 이유를, 근원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위주로, 예배하는 것도 내 위주로 그렇게 하려니 생기는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 안에서 기준과 우리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만 우리가 옛 습관을 떠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꼴보기 싫은 무리들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됨의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화평을 이룰지 고민하고요,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모이면 잘 모이고 흩어질 때는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잘 중개할까, 그 일에만 골몰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외모니 주도권이니 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신학교 안 나온 말 그대로 목회자들이 볼 때 무식했던 그런 전도자 무디가 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들 무디하고 그만 좋아하는 거야? 이 무디가 하나님을 독점하기라도 했나? 이런 불만의 목소리로 그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무디가 하나님을 독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디를 독점하신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겠노라. 내가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천국의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진정 천국을 상속하기에 걸맞는 아들이다라고 일컬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교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되었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으로 교회되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젠체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그 사랑에 얼마나 이끌리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모를 보고 오늘 주도권을 따지며 이 교회는 누가 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심판불에도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러한 공덕이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예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에 얼마나 이끌려가고 있는가, 바로 이 한 가지 기준으로 결정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를 외치며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미쳐 보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서 분별력이 있어 보인다 하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주님께 사용당하는 무디와 같은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나게 해서 우리가 감히 천국에 가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천국으로 갈 수 없었던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바로잡히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찾아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경험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화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바로잡혀진 관계, 즉 화평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를 따라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대하던 모든 관계도 새롭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맺게 하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됨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대하게 되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관계하고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던 창조의 질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이것이 인간답다라고 말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답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거답게 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 즉 서로 다른 존재로 서로 다른 두 성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느냐, 너는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분명히 관계는 어그러졌는데 이 망가진 관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냥 악해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해져 갑니다. 다음 세대 가인은요, 질투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심중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는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혈육을 죽인 주제에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 그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파괴된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누구를 해치며 살지만 누군가는 나를 해치면 안 되는 이런 한편으로는 모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파괴된 관계 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지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을 따라왔다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하이라이트인데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네, 유다입니다. 유다가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 요셉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당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놓고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 그를 발각되게 합니다. 그래놓고 이 베냐민을 놓고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못 간다. 꼭 이 베냐민을 여기 두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라 고백한 셈입니까?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올바로 고백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 12지파의 맏형이 되었습니다. 그 맏형이 되는 것은 그 외모의 잘남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온전한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유업을 물려받는 맏형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유다가 했던 이 일을 내가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려 왔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테지요. 우리는 아우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그의 형제라고 불러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 덕분에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봐라 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시험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면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남도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라는 부르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이 화평을 이루라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은 화평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웠지요. 여러분 온천 행복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황동환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나중 온 사람에게 이 사람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그분은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심정,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하나라 그 구원받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다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 저 못난 사람이 나와 같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됨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선합니다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참된 사명자들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사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사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 사귐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서로를 임의로 자기 맘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고요. 그래서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우하라라는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가 섬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섬겨주는 복된 천국에 걸맞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구역 모임, 시니어 셀 모임, 3040 모임, 전도회 모임 등 모든 소모임에서 서로를 온전히 가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임을 믿으면 우리가 한 명이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섬김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혼자 부름받지 않습니다.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적극적으로 속하기를 다짐할 때 우리는 더더욱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점과 같지만 함께 모이면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받듯이 이 교회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냥 임의로 대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하게 의로운 자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내가 정말 의로운 자구나, 내가 정말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고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서 참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백성들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한 축이 사귐이라고 했는데요, 교회의 나머지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사귐의 확장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내지 않으면 전파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당연히 믿지도 못하고요, 믿지 않으면 이 사귐 속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일을 내버려 두면 누가 이 일을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그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사귐에 참여하라 말씀하신 후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결론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선포이며 약속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화평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웃이라고 여기며 복음을 전하여 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것입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앞선 대지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만 또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이 유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다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베냐민과 내 자리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유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요셉을 치웠더니 베냐민이 그 자리를 채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길 떠나기 전에 맹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잃고 나서의 잘못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 때문일까요? 아니면 늙고 낙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긍휼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새 유다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유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가족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생명이 묶여있지 않다면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네, 이 노쇠한 자기 아빠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아빠도 없는 것이고, 이 베냐민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없어지면 우리 가족은 머리를 잃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그 아버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의 이미 얻은 양도 사랑하시지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을 아셨기에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대신하여 이 백성들, 여기 앉아있는 자격 없는 우리를 나 대신 얻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눈동자에 비친 다른 이들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작은 한 소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 작은 자를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때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섬길 수 있노라.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 오늘 너와 같이 작은 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과 우리의 생명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지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오늘 나의 세상을 향한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높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그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천국은 완성될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경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유다와 같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적용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체적 실천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축제 때 태신자 한 명 작정해서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여러분, 화요 전도팀과 금요 전도팀에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골목을 누비며 전도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6월 15일 선교 대회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휴가 기간을 빌려서 단기 선교에도 참여하거나 후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불 끄고 불 켜는 일, 이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내 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남의 일로 여기느냐, 바로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무디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또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주신 이 화목, 새로운 신분을,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누리고 넓히기를 감당할 때 우리 모두는 소금처럼 맛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디처럼 되어서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독점하여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